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득히 먼 옛날, 또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도저히 또 그 차원을 알 수 없는 아주 먼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 천지 창조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창세기 1장에 감추어진 이 말씀 속에 비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고 깨달아 알기 위하여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고 또 얼핏 읽으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는 그 6일간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모두 말씀, 서두 말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말씀이라고 대부분 얼핏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아야 한다면은 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그 섭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얼핏 보면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포괄적으로 그 말씀을 성서의 첫머리에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는 얼핏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내용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아님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창세기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그런 아주 심오하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노?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상세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그 모두를 나타내고자 1장 1절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천지 창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에는
과거 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 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천지를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이미 과거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정확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전체적으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깊은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가 이 천지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적에 태초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네. 하나님이 태초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쓰셨다면은 이 태초라는 것은 beginning, 일의 시작, 즉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태초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관계되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부터 존재하였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언제부터 계신다는 그런 건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신의 본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인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내용 또 돌아가신 내용 앞으로 어떻게 하실 내용이 이 태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왜? 태초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모든 인류, 모든 천사, 모든 이 만물의 시원이 이 태초에 라는 단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태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 즉 태초 비기닝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와 관계되는 것, 천사와 관계되는 것, 모든 만물에 관계되는 것이 이 태초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고 또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떠함을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성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들이 옛날에는 어땠고 너희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는 그 섭리를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우리의 미래, 예, 그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 현재도 알 수 있지만은 과거도 알 수 있고 현재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무궁세계 내세 이 내용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미리 다 알려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섭리 진행을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창조에 대하여 과거형을 쓴 것은 현재
물질계에서의 창조 이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그 내용을 1절을 포괄적으로 모두에 천지창조가 있었다. 이것을 한꺼번에 통두루미로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했다 하면은 이거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어 갖고 옛날 옛적에 하나님의 사역의 처음 시초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천지 창조하셨다.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네, 그때 이미 있었다. 왜 그렇게 분리할 수 있나 하면은 우리가 하늘과 땅은 1장 3절서부터 우리가 그저 빛의 세계,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딴 세계를 이미 하늘과 땅을 천지를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 즉 우리가 말하는 영계의 그 천지가 이미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서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의 우주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것은 딴 하늘과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역사에서 시간 순서는 아주 중요한데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시간 진행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뒤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7일날 다 만들고 보시기에 좋아서 안식하셨어. 그거 뒤에 7일날 뒤에 말씀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자마 고백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1장 1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쫙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먼저고 2절이 그 다음이고 3절이 그 다음이고 1장 끝절이 제일 마지막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오차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태초 즉 일의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은 현 우주 질서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관념, 지금까지의 생각, 우리가 말하자면은 계속 그 말씀만 되면은 가스라이팅 되죠. 그래서 거기 무슨 생각을 하면 막 거리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기록 말씀이 이 지금 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하고는 틀리구나. 이 순서대로 제일 먼저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성경의 원리가 풀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우리 인류를 그렇게
우리 사람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 그것이 창세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아야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고 또 성경 말씀도 전체적으로 다 풀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바로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가 생기기 전에, 창조되기도 이전에 이미 어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고 그 창조 내용이 어떠함을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답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천사들이 살고 있는 영계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신 것이죠. 천사 창조와 영계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가 살고 있듯이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창조 내용과 사람을 창조한 내용과는 틀리게 다르게 상세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는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창조하셨고 또 천사는 그 천사들이 살고 있는 영계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없고 창조하셨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로 알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은 희미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무궁세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영생체가 된 것도 아니고 영원 무궁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나 나중에 우리가 무궁세계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 내용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 영계를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영계라 이래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영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창조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땅이 그때 영계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얼핏 읽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지구가 창조될 적에 그러한 혼돈, 카오스적 상태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지금 지구 창조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영계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묵상도 해보고 했는데 모르니까 우리 지구 창조될 때 땅이 창조될 때 그때 그 카오스적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상한 것은 혼돈, 흑암, 또 무엇입니까? 혼돈, 흑암, 공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보시기에 항상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도 너무나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보기 좋은 내용입니까? 아니죠. 이상하다. 이 내용을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본래 완벽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지구 창조, 두 번째 물질계 우주 창조, 이 인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는가 하니까 1장 31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혼돈, 흑암, 공허 이 말씀이 나올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매우 어지러운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현재의 창조가 아니라 첫 번째 창조, 즉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영계 창조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깊음이라는 것은 물이 캄캄함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계 세계의 바다가 물이 캄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이 말씀은 첫 번째 창조의 즉 영계 세계, 영적 세계의 영계 세계의 천사들이 살고 있는 천사 세계의 영적 상태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 이 두 번째 물질계를 창조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인류와 모든 존재에 뭐 바위라든지 뭐 무생물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가 여기 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장 2절 말씀은 현재의 창조가 아니라 첫 번째 창조 즉 영계 창조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자, 예레미야서 4장 24절 3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상태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하고 꼭 같은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기 직전에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은 흑암에 잠겼다. 빛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적 상태로서 본 그 이스라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 뭐 거기 많은 뭐 서기관 뭐 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사들도 있었겠지만은 보면 하늘에 햇빛이 짱짱 나고 물이 콸콸 흐르고 있는데 무슨
땅이 혼돈하고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뭐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이 캄캄하노. 예레미야 네가 미쳤나?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기 직전의 상태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영적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 상태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내용입니다.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영계 상태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그 세계와 똑같았다. 똑같았다. 왜 그렇게 됐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계가 첫 번째 천사들이 살고 있는 그 영계가 바로 이스라엘 그 마지막 멸망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택한 민족이고 선지자 민족이고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이스라엘이 그 상태가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게 천사가 살고 있는 그 영계 세계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 세계에. 그것은 바로 죄가 횡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세상은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흑암이 되고, 물이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깊음이 되고, 땅이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혼돈과 공허가 됩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표현, 영적으로 나타내는 어두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밤이 오고 이게 아니고,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구분하셨죠. 그래서 어두움을 있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자세히 눈 뜨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어둠이 있으라 이 말씀은 없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나타나서 빛이 생겨서 빛이 어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말씀 가운데 지금 땅을 만들고 바위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는데, 공룡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하는데 무슨 거기 예수님이 왜 갑자기 끼노? 그게 아니죠. 모든 만물, 모든 우주, 저 북극성서부터 안드로메다 성자까지, 또 이 지구의 태양계까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창조 자체도 그렇고 이 우주 질서도 그렇고 앞으로 되어갈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과 아주 밀접한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는다면은 그분은 성경을 거의 통달한 분이나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이 반석 위에 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예,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를 만들어주고 자기를 창조하고 이 온 물질계와 연계를 다 창조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뭐가 겁이 나겠어요? 예, 아무 겁날 것이 없죠. 예,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님 오실 길만 맞이하면 됩니다. 예. 말이 조금 옆으로 나갔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죄 때문에 그렇게 생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하신 영계의 하늘과 땅은 불행히도 죄로 덮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문이 있지 않습니까? 영계가 왜 죄로 덮여졌겠습니까? 추측이 가죠. 예. 우리가 다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그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죠? 예,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탄, 곧 루시프 천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원수이자 우리 인간들의 원수인 사탄이 이때 아주 먼 옛날에 영계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먼 옛날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 아주 영계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과 죄의 본질도 모르는 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어갔을 겁니다. 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죄의 본질, 왜 죄가 생겼으며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완전 무지렁이지요. 무지렁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 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죠. 예. 벌레는 그래도 지 고치도 짓고 줄을 타고 올라가도 가고 이래 합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 그러면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통하여 또한 이사야서 14장을 통하여 사탄의 범죄 내용과 영계의 첫 번째 세상의 그 내용의 광경을 우리가 일부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자세히 모른다고. 천사에 대해서는 천사 구성 성분이 어떻다. 우리는 흙으로 태어났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만은 천사들은 어떻게 지음을 받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 세계에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천상의 하늘과 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사탄을 통하여 성경 말씀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가 창조되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일을 주님의 원수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일을 완전히 주님이 철장건세로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멸할 때까지 주님은 주님의 구속사는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마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